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07편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112번째인데 112번째 불순종과 구원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이 삶의 노래, 매일의 현장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지켜나갈 것인가. 오늘 불순종과 구원이 아니라 뭐가 좀 잘못됐네요. 고난과 기도와 응답인데 제가 좀 업데이트를 못한 것 같아요. 시편에 보면은 150편을 보면은 150편의 구분을 통하여서 1권부터 150편까지의 내용을 5권 모세 5경을 쫓아서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보게 되는 107편은 150편까지 이어지는 제5권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전체의 결론의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07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찬양하고 우리의 구원의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의 노래가 되어 1절에 보면 107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란 것.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고,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그분의 성품이죠.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분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함이 없고 아무리 선을 베풀어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베풀고 이 나라에게 베풀고 이 시대에 베풀었다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바닥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향해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평생 호흡 있는 자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그래요. 잘 풀리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 자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는 가장 신뢰하고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는 그 감사의 사랑.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감사한데, 이 하나님께 또 하나의 감사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해요.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오늘 이 107편은 이 예배 대축제의 예배에 아마 불리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에
동서남북에서 다 사람들이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장사하든지 일하든지 간에 누구든지 지금 전부 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의 찬양의 시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참여자들이 22절에 보면은 각기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하는 자는 일의 소득으로 또 장사한 자는 장사의 소득으로 각각의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들을 가지고 모여 들어온 그 사람들의 지금 찬양이고 노래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난과 기도와 응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바는 먼저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고난 중에 기도하고 감사 찬양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왔는데 그 무리들은 광야 사막에서 방황하면서 거주할 성읍을 안전장치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온 사람들이 있어요. 포로에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 사람들도 왔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의 현장에서 광야 사막의 길, 인생 광야 사막 같은 것이 인생이잖아요. 도움이 없는 곳이에요. 만족이 없어요. 배부름이 없어요. 부족합니다. 그런 곳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의 길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왔어요. 영혼이 피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족해 하시고 공급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고쳐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였고, 그리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르짖음에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길을 잃은 인생에 갈 바가 없을 때,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인생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잡은 것만 해도, 목적을 잡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무엇을 할지 모르니까 방황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낭비하게 돼요. 그러나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어요. 힘들어도 그 일에 목적이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는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분명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에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래요.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능력 없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했어요. 문제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핍절한 자들에게, 권고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돈 없는 자도 내게 와서 값없이 젖과 포도주를 사서 먹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사라라고 하는 것은 돈이 없어도 와서 산다는 거래를 통해서, 자, 이것은 내가 무료로 주지만 파는 것입니다. 1,000,000달러짜리를 1달러에 주면서 팔므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은 받은 자의 소유를 확실하게 해주기 위한 것이에요. 무료로 줬으면 그냥 달라 하면은 또 줘야 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돈을 주고 얼마이든지 간에 돈을 주고 샀으면 그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살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되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좋은 것으로,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비도, 세상의 아비도, 나쁜 사람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누가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또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천부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성령으로 주시되 우리 영혼에 만족한 것, 꼭 필요한 것, 그에게 꼭 필요한 것.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요. 그래서 때로는 사주지 않고, 때로는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을 주신다.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이 바로 돌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자라고 그렇게 그 무리들을 초청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 사람은 심히 곤고한 가운데 죽음의 위기에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 그래요. 커다란 사망의 구름이 몰려오고 그림자가 드리워지면, 또 감옥에 갇히고 묶여 있으면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안 보여요. 정말로 곤고라고 하는 단어는 사방이 감옥으로 그렇게 막혀 있는, 사방이 막혀 있는 것을 곤고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갈 수가 없고 갇혀 있는 그런 가운데 쇠사슬에 매여 있는 인생, 사단에게 묶여 있을 수 있고 일들에 묶여 있고 자신에게 묶여 있고, 그런 묶여 있는 일들, 그런 자들에게 왜 그렇게 되었어요?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우리는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잃어버리면 흑암이 있게 되고 빛이 임하게 돼요. 흑암이 임하게 되고 곤고함, 사망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우리의 곤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곤고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흑암과 사망의 죽음의 길에서 죄의 쇠사슬에 묶여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그들이 듣고 오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죄와 사망에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해방을 시켜주셔서 예배드리게 되었네요. 13절, 그의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무도 흑암과 사망과 이 죽음의 문에서 끊어낼 자가 없어요. 오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온 세상은 흑암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빛이 세상에 왔음에 흑암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큰 빛이 이방 갈릴리에 임하였도다. 스불론 납달리에 있는 사망과 그늘에, 흑암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이르렀도다. 그 온 세상은 죄에 덮여 있을 때 우리는 사망과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 영혼을 비추시고 우리에게 생명 얻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셔서 오늘 예배를 누가 드릴 수 있는가? 주께 구원함을 입은 자들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그 여러 환경들에서 건져내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문제는 이런 죄보다 사망의 그늘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 나오지 않음이에요.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결과가 무엇인지 알아야 살려고 하잖아요. 의사가 우리에게 불치병에 또 아니면은 병의 진단을 내리면 살려고 할 때
이것저것을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 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또 나온 무리들이 있어요. 중한 고통 가운데서 온 사람들, 그들을 건지신 하나님. 19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고통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큰 고통, 질병을 포함해서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도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말씀으로 하잖아요.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지시고, 이 백부장의 아들이 아팠을 때 가라 나았다라고 하니까 그 아들이 그 말씀을 믿고, 그 아들이 그 말씀 안에서 낫게 되잖아요. 내가 나았다 하실 그때에 나은 줄로 알고 확인되는 것처럼 주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보내서 건져내시고 고치신다. 여러분 스스로도 수술하는 거, 영적인 수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나의 죄를 잘라내고 이 말씀이 나의 성품을 잘라내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왔던 저주들을 축복으로 바꾸게 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영적인 수술을 하게 되는 사람들, 치료함을 입은 사람들, 말씀이 와서 내게 은혜를 입는 사람들, 말씀이 와서 내게 고침을 받는 사람들, 회복이 되는 사람들, 말씀이 와서 내게 위로가 되는 것들, 우리의 신앙은 생명이신 말씀이신 그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건져낸 사실을 기억하게 된다면 성경의 말씀, 설교의 말씀, 우리의 예배의 말씀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위경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말씀으로 내 딸이 나았도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새 힘을 얻게 되고, 이 아프면은 입맛도 떨어져요. 음식을 보는 것마저도 싫어하고 비참한 절박한 상태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고쳐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살았고 주의 입의 말씀, 너희도 가려느냐?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린다는 사실을 볼 때 이 말씀, 특별 계신 성경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요, 생명 얻는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은 고통에서 건지시되 무엇을 보내서 고쳐요?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 같아요. 지중해나 베니키아 항구에서 또 장사하면서 정말 바닷길, 인생 바다잖아요. 바다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광풍이 한번 몰아치면 생명을 장담할 수가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107편 29절에 보니까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도다. 마치 예수님이 죽게 된 광풍으로 죽게 된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서 광풍아 풍랑아 잠잠하라 라고 하니까 잠잠해진 것처럼 이들이 그 장사하면서 오고 갈 때 광풍으로 배가 뒤집히고 생사의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음을 지금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하나님이 모든 만물은 다 주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파도야 잠잠하라 라고 하면 잠잠한 것이고, 요나도 물에 떨어졌어도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처럼 모든 만물은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의 위기에서 건져내심을 입고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도다. 죽을 환경에서
그들을 깜깜한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서 소원의 항구, 그들이 가려는 항구로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의 선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와 같이 인생에서 여러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모여인 그 예배 축제에 수많은 갇힌 자들, 광풍에서, 고통에서, 또 죄악에서, 또 줄이고 목마른 인생들이 다 와서 하나님 앞에 하는 이 내용들, 그래서 이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이제 응답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함으로 응답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감사, 찬송함으로 신앙이 성숙이 되어야 됩니다. 8절에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매 그 그룹들, 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감사하자라고 하는 거죠.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또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15절, 21절, 30절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반복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은 바다에 일하는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 병중에 있는 사람, 아픈 사람, 들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행하신 기적은 누구에게도 동일한 것이에요. 내가 당한 어려움, 하나님이 나를 그 사막 길에서, 가뭄에서, 그 고통에서, 질병에서 하나님이 바다에서 건져주신 것들, 그와 같은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를 찬송할지어다. 가는 곳곳마다 감사는 각각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였든지, 오늘 내가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마다 새벽마다 또 말씀을 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된 것을 내가 축복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고난 중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죄악 중에서도 심판 중에서도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끊어지면 다 끊어지는 것이에요. 말씀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놓고 읽으라,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의 복된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들을 수 있는 사람, 주야로 읽는 사람이 복되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내가 대할 수 있는 것,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이 축제이고 감사이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주님 앞에서의 그 성전에서 예배드림이 그 한날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 기적으로 구원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는 믿음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바른 길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선장이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원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고난당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좋은 것으로 주시고 우리 영혼을 만족케 하신다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신앙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것이에요. 고난, 기도하면 감사가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면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영원히 찬양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